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하나의 본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물에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저번 시간 이제 거의 끝까지 다 갔죠.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건 다 뭐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은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강의한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강의한 이 요한복음 노트만 어제 정리를 했더니 한 40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40권 정도를 썼다는 것은 그 안에 내용들이 참 방대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보면서도 다시 또 새롭게 새로운 그런 묵상하면서 오게 되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러나 7개 표적만큼은 우리가 좀 그래도 정리하면서 알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리하는 가운데 12월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데 7개 표적만큼은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요한복음을 마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2-3주 동안은 이 7개 표적을 정리를 하고 요한복음을 끝내고 새해부터는 또 새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 했죠. 요한복음 2장 1절, 10절, 50절까지는 보통 요한복음을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의 책이다. 표적. 그래서 7개 표적으로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서론 때 제가 요한복음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그죠? 7가지 표적. 그죠? 7가지라는 것,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나타내고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뜻은 표지판. 무엇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래서 이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할 것이 있다.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표적을 통해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세메이온 표적이다. 그래서 7개 표적이라는 것은 7개 표적을 통해서 온전한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놀라운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7개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7개. 첫 번째가 어떤 표적이었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가나의
그렇죠. 혼인잔치. 그렇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표적. 네? 기억나십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이죠.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니까 뭐로 시작할까요? 3으로 시작하겠죠. 그럼 3으로 시작하는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네? 38년 된 병자를 갖다 고쳐주시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다 기억 안 나세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쵸, 오병이어죠. 네 번째, 오병이어의 표적.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뭐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는 표적. 그죠? 여섯 번째, 그쵸, 소경을 고쳐주시는 표적. 마지막, 예? 요나의 표적이요. 마지막이 나사로. 그죠? 나사로 얘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 그죠? 이 일곱 개가 온전히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곱 개 표적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이 일곱 개 표적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도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아니, 사실은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정확히 잘 아셔도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곱 개 표적이 어떤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죠?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일곱 개 표적이 어떤 형식으로, 일곱 개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어떤 형식 가운데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죠? 이 표적의 책 가운데 있어서 표적을 예수께서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그렇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봐야 될 것들을 못 보죠? 그 표적이 그냥 목적이 돼버리는 인간들의 모습에서 오해를 해요. 오해. 그것을 예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죠? 강해해 주시죠? 그런 게 아니란다 하면서, 그죠? 바로 이 표적이 보여주는 건 이런 거야. 그죠? 그래서 일곱 개 표적을 갖다가 표적, 오해, 강해. 그죠? 표적, 오해, 강해의 순서로 이렇게 이런 형식 가운데 요한복음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계속 돌아가요. 예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인간들은 그 표적을 통해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고 그 표적을 그저 껍데기로만 보게 되는 오해가 있게 되고, 그러기에 주님은 그 오해를 다시 진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강해로 풀어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도 바로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껍데기로만 보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다.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 교회들도 다 그런 형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이것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주신 이유가 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죠? 예수가 누구신지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모르죠. 그죠? 물론 구약 전체가 예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눈이 먼 인간들은 구약을 그저 껍데기로 봤죠. 그래서 그 구약을 지켜서 자신들이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였습니다. 그죠? 율법주의. 구약을 그저 율법으로 보는 거죠. 구약을 통해 예수를 봤습니까? 못 봤죠. 그 예수가 오셔도 그분이 그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 줄을 모르죠.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 당신께서 하실 역사와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셨던 거죠. 이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표적과 기적을 통해 예수가 아니면 그가 이루실 십자가의 사역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려고 나타내신 것이 표적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는 표적을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거지 표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그런 표적과 기적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말씀으로 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하실 역사, 그죠? 그에 대해서 그에 관해서 알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영생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참 생명이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그죠? 그렇게 참 생명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 누구를 찬송케 돼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찬송케 되고, 그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케 된다. 그것이 목적이죠.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는 진짜 기적이에요. 그것이 진짜 기적이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게 더 이상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들, 이런 기적들, 표적들은 필요가 없다. 표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표적, 말씀 전체가 표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삶을 통해 예수를 체휼케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고, 우리 안에 성령을 어떻게 보내시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로 죽고 우리 육으로 죽고 우리 죄된 육으로 죽은 우리 가운데 이제 생명이 들어오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안에서 있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부활로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원한다.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인간들이 죄된 인간들이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할까요? 이것들을 통해 자신의 육적인 소원, 육적인 유익, 육적인 욕망을, 갈망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한 자들, 음란한 자들이 기적 쫓아다니고 표적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이죠? 무슨 기도원에서 무슨 현상들이 보인다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쫓아가죠? 어떤 자들이에요?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그저 나의 유익, 나의 소원, 나의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자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있다 없다? 없다. 진짜 표적이 무엇이냐? 표적을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것은 그런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된 그런 음란한 자들이 봐야 될 것은 그런 거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표적 전체를 통해서 뭘 본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된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수장당해서 다시 부활케 될 때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표적, 7개의 온전한 표적들은 다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표적이, 기적이 목적이 돼서 주님 병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쫓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육적인 그 음란함, 그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걸 우상숭배를 하죠. 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지만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표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모든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도 언제나 그 은혜 밖에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표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목적이 된 자들이에요. 신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싶다.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 후에 인간들은 그 표적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오병이어 표적 후에 인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으니까. 인간들의 소원이 뭘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은 그 소원 가운데 교회 나오는 분들이 99%다. 지금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 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땅에 잘 먹고 죽어서 천국 가고. 다 내 유익이죠. 내 목적.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교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 가면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들을 해요. 여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왕으로 삼죠, 예수님을. 근데 중요한 것은 왕으로 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고 싶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 것인가? 우리의 어떤 소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망, 갈망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채워주실 것 같아서 왕으로 삼는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우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악한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지만 사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란 작자들이, 교인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결코 주님은 그런 그들의 왕이 아니시다. 그래서 당시도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숨어버리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숨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비밀이신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를 못 본다. 못 봐요. 왜? 비밀이니까. 왜? 그들의 마음속엔 예수가 그런 왕이 아니거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으로 예수를 볼 때는 말씀을 예수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런 왕으로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욕망, 나의 왕됨이거든요. 그것을 삭제시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위한 왕으로 둘 수가 없게끔 역사해 가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 돼요? 예수님이 주권된 왕이 되는,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이 되는 그 자리로 끌려가는 것이지, 예수가 우리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게 하신다. 인간들은 다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의 영광을 위한 어떤 우리의 유익을 위한 도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자들은 말씀을 절대 예수로 못 봐요. 왜? 하나님과 거래하는 말씀으로 보게 돼요. 율법의 말씀으로 봅니다. 껍데기로 봐요. 이거 내가 해서, 이거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어떤 내 행위, 나의 어떤 조건, 요건들을 그 거래의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들이대죠. 그게 바로 음란한 세대다, 악한 세대다. 그 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싶어요. 주님을 섬겨드리겠다고 막 아우성칩니다. 교회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은, 그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섬김은 여전히 나를 섬긴다는 말과 동일하다. 그죠? 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려 왔다. 그 섬김,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가운데 진정 주님만 찬송케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찬 자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다 착각해요. 죄만 생산하는데 교회들이 그래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비밀이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격발케 돼서 그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게 하시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7개의 표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7개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자들,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오직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여러분이 아는 것이다. 이게 정말 생명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행한 어떤 것을 보는 게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이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의 사건들, 여러 가지 현상들 다 일어나는 어떤 것 통해서도 여러분의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들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 속에서 무엇을, 예수를 알게 되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 이걸 놓치게 되면은 우린 다 우상숭배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주중에도 이게 교인들을 몇 명을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하면 이것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다. 그래서 다들 인간의 어떤 행위들에 꼭 붙잡혀 있어요. 전부. 목사한테 붙잡혀 있고 교회에 붙잡혀 있어요. 다들. 그 목사만 행위들,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에 다 붙잡혀 있어요. 인간의 행위들에 전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 훌륭해 보여요.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런 교인들. 그리고 제가 만난 몇 명 이렇게 교인들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이사를 해요. 교회가 이상하니까 똑같이 이상하고. 젊은 청년인데 결혼할까 애들이 있고 여행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못 가냐면 목사님한테 혼난대. 어디 주일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하지. 기도 안 한다고 맨날 혼나.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안 해서 맨날 혼나요. 막.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했는데 대신 좀 해달라고 그러지 목사. 그랬다가 왜? 기도 안 한다고 혼나고 여행도 못 가고. 정말 바쁜 청년인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내가 이렇게 입이 벌어져요.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목사님을 거의 그냥 부모님보다도 더 섬겨요. 보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거의 너무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우리 청년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목사님을 그 목사님 좋으시겠네. 어떻게 목사님을 섬기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주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섬겨드리는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죠. 저도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데 저도.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그거보다 저는 물론 감사하죠. 그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감사하죠. 근데 진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말씀으로 기도로 이 모든 어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어떤 행함이 중요한 거죠. 행함은 항상 여러분이 행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알고 행하느냐 모르고 행하느냐. 이것은 땅과 하늘의 차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모를 때 우리는 예수를 모를 때 우리는 엉뚱한 열심과 엉뚱한 행함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런 어떤 인간의 행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율법 안에 콕콕 묶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 중에 어떤 교회는 거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 집도 팔고 다 교회 갖다 바치고 이런 현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많아요. 많습니다. 인생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또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건 좋다 나쁘다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바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여러분의 유익과 목적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격발되어지는 것이라면 오케이.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 암 가운데 격발되어지는 역사라면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표적이 목적이 되고 기적이 목적이 되고 어떤 나의 어떤 유익과 영광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다 무상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는 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열심을 내시는 거 좋습니다. 예배 빠지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오셔. 저는 제 마음속은 여러분이 예배 정말 오시고 말씀 매번 들으시고 수요 예배도 다 오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억지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인간들은
우리 마음들은 억지로 한다고, 물론 어떤 것들이 걸려 이걸 내가 하면 이렇게 오겠지 하는 어떤 보상과 대가를 갖다 말할 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면 여러분은 해요. 이제 성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격발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그 역사는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소원해, 한 분 한 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니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엉뚱한 거죠. 정말 바라봐야 될 것들 못 바라본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 이것은 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오늘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조금 나눌 텐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흘째 되던 날. 이 트리토스, 세 번째 날이거든요. 세 번째 날, 직역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본문을 쫙 읽었잖아요. 이것을 보면 사실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냥 혼인잔치에 갖고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네. 이야, 그냥 그거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모든 단어, 모든 구절, 모든 문장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비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풀어내고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간단히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을 딱 정리를 10분 안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벌써 저희가 제가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는 제가 노트에 쓴 게 한 5개, 6개가 돼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썼어요, 이걸 저는. 제가 어제도 또 썼어요. 또 쓰면서도 한 단어 하나하나의 어떤 느낌이 오는 것들이 또 다르고, 또 그걸 찾아서 볼 때 또 이것이 역사되어지는 것이 다르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단어 하나도 우리가 쉽지 않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사흘째 되던 날, 첫 문장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로 인해 있게 하신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것들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단어 안에 다 녹여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사흘째 날,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이 사흘째 날은 사실은 며칠이죠? 이 요한복음 안에서 보면 이게 7일이에요. 7일째예요, 이게. 7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날입니까, 사실?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일이죠. 안식. 안식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의미가 그냥 쉬는 게 안식일까요? 성경의 안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의 이루심이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실 첫 번째 표적, 이 예수님의 사역에 가져올 창조의 역사를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표적이다 라는 것을 이 사흘째라는 단어 안에 녹여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1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까지의 날짜를 계속 요한복음 1장에서 명시해 왔어요. 이튿날, 또 이튿날, 그 이튿날 하면서 계속 명시해서 3일째, 4일째, 7일 이 날짜를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명시하죠, 여러분. 그죠?
왜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태초라는 이 말씀, 태초라는 단어는 사실 어디 나오는 단어예요? 창세기도 똑같이 나와요. 태초가, 그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날짜를 계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날짜를 태초에 하면서 계속 계수해가는 책이 또 어디 나오는 건가? 창세기잖아요. 그렇다면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같은 순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그 창조의 날들과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그 날짜별로 있게 되는 사건들은 동일하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로 인해 있게 된 이 재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창조의 순서, 창조의 그 사건들을 요한복음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어나는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죠? 그럴 때 그것이 동일한 역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창조의 역사를 괜히 쓰신 게 아니라 그냥 이 창조를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기를 쓰신 거다. 구약 전체가 바로 그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구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 성경은 완전히 다른 책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그냥 배우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 그래서 창조론과 뭐 진화론을 갖다가 막 싸우고 이런 단순한 어떤 단순하지 않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들 사이에서 뭐 창조론, 진화론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체도 되게 가벼운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글쎄, 창조론, 진화론을 싸우고 있는 자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이 창조론은 당연한 거고, 사실은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이 안 와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않으면 창조론, 진화론 당연히 싸우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믿음 가운데 있게 될 때는 이 창조론, 진화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 창세기,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경을 우리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태어난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 은혜를 알라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전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 1장 29절에 이튿날, 이게 두 번째 날이에요. 요한복음 1장 30 또 이튿날, 이게 세 번째 날이에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이게 네 번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절 본문에 사흘째, 세 번째 날, 5, 6, 7, 7번째. 그죠? 정확하게 이것을 계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몇 번이나 나눴었어요, 사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 예수께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내용,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창조의 이게 동일한 내용임을 우리는 공부를 한 두세 번은 저희가 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몇 달 전에도 이것들을 한번 어떻게 하다가 나누다가
여러분들에게 밴드에 있다 해서 밴드 글을 갖다가 제가 그 재직방에 올려드렸었는데, 저 기억나? 한번 읽어보셨어요? 올려주신 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거 설명해 내라면 스스로 이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읽으면 알겠지만 기억은 잘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어렵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읽으면 이해는 되시죠?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통해 주님은 없음이었던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 자체는 그냥 없음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거기 성령이 운행하시죠. 라하프,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빛이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그 빛이 떨어져서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틀. 제 구원은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그 틀을 만드는 역사를 해주시고 그 틀을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 채우세요. 하나님 백성들. 그죠? 이게 창조다. 마찬가지. 예수께서도 그걸 하시는 거죠. 첫째 날의 태어날, 넷째 날의 창조, 그 빛을 그리는 광명 세 달 별을 채우시고, 둘째 날의 태어날, 즉 궁창 위에 새, 궁창 위에는 새, 궁창 아래는 물고기. 셋째 날의 태어날 물이, 그죠? 물러나고 땅이 드러난 그 땅에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들으로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역사. 이것을 창세기에 나오게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것을 또 요한복음 1장에서 그대로 풀어가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달라요. 그 기록 연대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둘이 일맥상통함이 있다. 성령께서 다 쓰신 거예요. 이런 것들만 봐도, 이런 것들을 굳이 제가 이거는 기초적인 그냥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하는, 그 믿음이 오면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당연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굳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니면 이건 그냥 생명이죠. 진리입니다. 예수라는 진리를 다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째 날과 요한복음에 나오셨잖아요. 이왕 한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이건?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한번 그래도 짚고 갈까요? 시간도 많은데? 그럼 이제 12월달 넘어가고 또 이제 1월달 요한복음 1년 내내 또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넘어갈까요? 빨리 할까요? 5분 안에 끝낼까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여러분? 자, 요한복음 1강은 창세기 1장이 섬이 태초로로 같은 단어로 출발한다. 창세기의 그 불완전한 창조를 예수께서 완성하신다. 그죠? 창세기 1장의 1절에 보면 이미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죠?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창조는 온전한 창조가 아니었다. 그죠? 혼동, 공허, 흑암, 거기에 뭐가 떨어진다? 빛이 떨어진다. 이 모습이 요한복음에 똑같이 그려진다. 예수께서 창조한 세상은 어둠이라 하셨죠. 그 어둠에 빛이 떨어져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 빛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빛은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을 설명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를 설명하는 빛이다? 예수라는 빛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빛, 그 빛의 본체는 예수셨다. 그 빛이 떨어져 생명들이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있게 하시는 십자가를 통해 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는 그 실체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빛이 떨어졌어가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냥 창조죠. 하지만 그 창조는 바로 예수를 보라고 주신 창조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라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완전한 완성인 계시록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빛이 이제 사라지죠. 왜? 예수라는 빛 안에 우리가 함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로 인해서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됨으로 우리가 다 빛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 안에서 빛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빛이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구원은 존재 안에서의 존재됩니다. 구원을 정의 내린다면 존재 안에서의 존재되면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가 여러분을 먹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여러분을 먹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자체가 여러분이 먹힌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떡을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를 설명해요. 내 피를 마시라 그러는 겁니다. 연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이에요. 그 빛이 떨어지는. 그죠? 둘째 날 뭐죠? 여러분, 둘째 날. 둘째 날은 창세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보면 물과 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제? 궁창이 있다. 공간이에요.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었어요. 그죠? 여러분, 공간이 있고 그 위에 물, 아래 물이 생겼어요. 그걸 하늘이라고 그러고 바다라고 그러죠? 물, 가운데, 궁창. 이건 뭡니까? 이게 뭐였죠, 여러분? 이게 뭐였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응?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세례라 그러죠? 세례라 그러죠.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다면 모세에게 속했다 그래요. 그 모세가 누굴 대표했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 이게 세례죠. 그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뜻하죠. 수장내는 거죠. 물과 물 사이를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30장이 30몇 절에 34절인가가 이튿날 두 번째 날이거든요. 그 두 번째 날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뭐 하시죠? 세례 받으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같은 내용이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정리하는 겁니다. 자, 셋째 날 이제 뭐죠? 셋째 날을 보면 하늘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하고 물이 드러나게 된 것을 땅이라 하고 그 땅에는 이제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게 하시죠? 그죠? 이 셋째 날 창조의 역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 이 셋째 날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바다, 땅, 열매들이라 있어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면 바다, 심판, 저주, 어둠을 상징했고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다. 그죠? 그 다음에 열매는 뭐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이건 뭐예요? 이 셋째 날의 창조의 그림은 저주의 바다가 물러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그 저주의 바다 밑에 저주의 땅이 이제 마른 땅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죠? 그 나라에 이제는 죄로 인해 저주의 땅이 자라던 엉겅퀴와 가지가 사라지고 풀과 씨 맺는 채소, 식물,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은혜.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은혜의 땅이 어떻게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세상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처리하셔서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돌이게 되는 은혜,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셋째 날도 요한복음 1장 35절에 29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죠?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어린 양이로다.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뜻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러 오신 어린 양이 누구다? 6월절에 그 어린 양,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서주와 물방에 바른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 그걸 예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건유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셋째 날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계신 대로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몇 시다? 10시다. 왜 10시라는 표현을 굳이 여기서 했을까? 네? 왜? 시간을 생뚱맞게 왜 기록했을까? 특히 10이라는 숫자. 10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떤 수다? 온전수, 완전수죠. 10은 창조의 수입니다. 그 시간을 기록하심으로 인해 인간의 온전한 창조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날 통해 주님은 없음이었던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음인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우리는 거저 은혜로 있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 있게 됨을 설명해 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채우신다. 그죠? 채우신다. 그래서 첫째 날의 틀 안에 넷째 날의 창조, 즉 빛을 그리는 광명체, 해, 달, 별을 채우셨고, 다섯째 날의 둘째 날의 틀, 즉 궁창 위에 새, 궁창 아래 물고기로 채우셨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의 틀, 즉 물이 물러고 땅에 들어가는 그 땅에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채우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넷째 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장면이 1장 43절 그 이튿날로 시작하는데 거기서 다섯째, 여섯째 날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순서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기록이 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요한복음의 일곱째 날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안식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로만 완성된다? 예수로만 완성된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나 그래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라를 설명해 주신다. 회복을 설명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일곱째 날인데 특별히 사흘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굳이? 왜? 사실은 그 이튿날 계속 하다가 사흘째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사실 이게 일곱째 날인데 이 사흘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사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호세아서 6장 2절 보면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부활을 설명하죠. 누가복음 24장 40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시죠. 이 사흘은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회복, 부활을 설명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흘째 날에 있게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있게 되는 하나님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예수로만 있게 하신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흐르는 첫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6개의 돌 항아리에 담긴 그 물, 그 생명 없음의 그 물, 죽은 물을 갖다 뜻합니다. 거기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 안에 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이 언약의 새 포도주, 그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를 설명하는 그 포도주, 그 생명의 포도주로 언약의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죠. 그것을 부활의 역사.
예수께서 바로 그 생명의 근원임을,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예수께서 그것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로만 그것이 있게 된다. 다른 여러분의 어떠함으로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 어떤 행함으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그 놀라운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게 일곱째 날이지만 사흘째라고 표기를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안식과 일곱째 날이라는 그 7이라는 안식과 그것을 이루신 그 이루심이 바로 사흘째,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총체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게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문장 안에서 온전치 못한 예창조를 새 창조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것을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것이지, 기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은 하인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 너네들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보통 이렇게 설교들을 한단 말이죠. 이걸 다 뭐예요? 인간의 행함으로 다 이걸 끌고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조건이 붙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게 돼. 그럼 이 결혼식장에서도 주례할 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거 많이 갖다가 써요. 결혼한 가정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목사한테도 잘하고 교회한테도 잘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면 이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에 넘칠 것이라는 그런 주례사 좀 많이 들어봤어요. 엉뚱한 설교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이루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누구로만 있게 된다? 예수로만.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들을 우리가 볼 때 이 표적들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잖아요. 6개의 돌, 포도주, 물, 또 여자요, 또 하인,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 빨리 나와서 가나 혼인잔치 띄고 7개의 표적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것을 정리하고 요한복음을 끝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습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이것들 통해서 읽어갈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진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내용, 이것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들을 다 예수로 보시는 그런 좀 시간들이 일주일 동안 올해 한 해를 좀 가면서 여러분 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생명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이 좀 일주일 동안 되어지길, 12월 한 해 가면서 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